본 적이 없는 출국 고민들 let go 떠올라 지붕 위로 미친놈이네. 미쳤다.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 말을 안 하고는 이 예.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야. 진짜 와 약간 압도적으로 최고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미쳤다. 미쳤나봐. 빠져서 미친 듯이 진짜 미친 사람처럼 즐기는 모습이 저한테도 너무 자극이 됐고요. 나는 저렇게까지 무대에 미쳐서 내가 즐겼던 적이 있는가라는 미친 사람은 조금 너무 그 순화된 표현이었고 진짜 좀 약간 미친놈 같았어요. 좋은 의미에서.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정예원이 터뜨립니다. 데뷔골입니다. 데뷔골. 찔러주고요. 오, 정예원! 오, 정예원! 후반전 시작과 함께 정예원의 간결한 터치로 추가골을 터뜨리는 달라드림입니다. 김진경, 정예원의 수비, 정예원 강했습니다. 정예원, 서기, 한대 줬네요. 와, 정예원! 와, 정예원! 이상한 인사에서 미안하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에 미쳐 사세요. 시작. 네,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에 미쳐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사랑에 미쳤네. 이런 말. 제가 설교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짧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질문할 텐데 신속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본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무슨 단어였나요? 빙고입니다. 네, 잘 봤군요. 네, 제가 저걸 편집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지 몰라요. 가수가 노래를 잘했을 때나 축구 선수가 골을 멋지게 넣으면은 한마디로 관중석에 미쳤다 이래요. 그래 안 그래요? 노래 잘해도 미쳤다. 멋진 골을 넣어도 이야 오버헤드 하다가 놓다 미쳤다. 막 70m 드리블 80m 드리블 해가지고 골을 넣다 미친놈이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런 이 미쳤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깜짝 놀란 거죠. 감동받았다는 것이죠. 기대했던 이상의 실력 수준을 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장인 수준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제 이른 자, 다시 말해 신들린 자 이런 뜻을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설명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이 평가 대상이라 이 자리에서 평가해야 될 대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탁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사랑에 미쳤는지를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사랑에 미쳤나요? 사랑의 대상 때문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보에 빨리 기록해야지. 이거 빈칸인데. 성의를 보이세요? 목장 예배 때 주보 갖고 참석하세요. 사랑의 대상 때문입니다.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묵상할 단어는요,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기서 말한 세상이란 헬라의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며 산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뭘 사랑했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점점 더 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체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가 너무 악하고 타락해서 무슨 심판으로? 홍수 심판으로 다 인류를 멸해버립니다. 다만 의로운 가족 한 가정만 남기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구원의 방주에 나온 인간들이 어땠나요? 전과 다르던가요? 별 차이 없잖아요. 결국 노아도 실수했고 아들 함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하는 짓이 다 죄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죄 짓는데 선수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러잖아. 야 10시까지 들어와. 늦게 다니지 마. 야 이렇게 학교 갈 시간에 뭐해? 전하고 자꾸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인간은 가만 놔두면 뭐 하는데 선수라고요? 죄 짓는데 선수야. 여러분 자식들이 방황하고 죄를 짓는 게 부모의 방관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귀찮아도 자꾸 잔소리하는 부모 밑에 자녀가 죄를 덜 짓는다는 거예요. 시간 체크하고. 여러분 우리 때는 10시 이후에 못 다녔어요. 애들이 열심히 딱 들어왔어요. 토익 문제 있어요 물론. 근데 철저하게 했어요 엄마가. 근데 요즘도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밤늦게 새벽까지 도다니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죄를 짓는데 오히려 막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인간은 죄 짓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데 자유를 주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입니다.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인간은 다 똑같다.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 7장 18,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영적 수준 높은 분이에요. 삼천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거의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런 분이 이렇게 사는데 악을 행한다. 우리야 말할 거 없죠. 가만 놔두면 뭐예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죄 짓고 세상 것 살아가고 육신을 향해 달려간 존재 뻔하죠. 뻔해.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럴 인간은 없어요. 그럴 목회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관리해주고 자기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선보다 악을, 희생보다는 섬김을, 사랑보다는 미움을 이렇게 택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욕망과 죄로 망가진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에 미친 분이 맞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경건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상당히 많이 읽고 외우고 거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성공한 지도자예요. 그런 그가 밤에 은밀히 아니 대낮도 아니고 뭔가 자신이 없는지 아니면 부끄러운지 아니면 숨기 있는지 은밀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하반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 지도자야, 훌륭한 지도자야, 존경하는 지도자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분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에 미치셨는가? 사랑의 방법 때문입니다. 힘줄 중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으니라는 말씀은 선물을 하나 건네주다라는 의미보다 소유권을 넘겨주다라는 소유권 이전에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을 잠시 빌려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미쳐버린 자리다 라고 했는데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 아버지가 전쟁터에 군인을 도려고 빵을 보내는 것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묻기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답은 간단하죠.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해서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므로 독생을 주셨으니 하는 말씀은 잠시 맡긴 게 아닌 우리를 살리고자 희생한 각오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을 잃은 대가를 치르셨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희생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 대가를 누구를 통해 아들을 죽임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갑자기 청청병력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100세 겨우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명령입니다. 얼마나 들고 떨리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삭 대신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그러나 골고다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아들을 대신할
어떤 재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대신 죽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곳이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보여주는 바로 공의의 자리입니다. 귀한 여러분, 만일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기 자녀를 대신 죽게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미친 사랑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까지 주신 그 미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믿고 늘 만만 감사, 찬송,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랑에 미치셨나요? 사랑의 목적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래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는 원래 멸망의 방향에 정신없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우리는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무관심하면 마땅히 멸망받을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무관심이 아닌 멸망의 방향에 제정신 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죄의 길을 막아버리고 영생의 길로 돌이키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통계를 보면 물질은 풍요했지만 우울증과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 방향의 상실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 구원받는 게 목적이 있다면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원한 영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친구들 얘기도 해요. 야, 우린 영생할 존재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둘 중에 가. 자살하지 마. 우리의 교회는 아직까지 자살한 분은 없지만 앞으로 자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살게 하신 뜻이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라도 주님께 엎드린 사람이지. 주 앞에 나와 교회에서 금식하다 죽는 건 괜찮아. 금식하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이웃이 알고 도와주죠. 세상에 방하다가 목숨 끊지 말고 말이죠. 정 심각한 문제 있으면 교회 나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라니까요. 금식하면 기도해요. 그러면 그를 살리는 사람을 붙여주시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한한 영생을 간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세상에 유한한 것에 몰두할 때 인간의 삶은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세상에 유한한 것에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야 만족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쳐진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망가져 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16절 중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격적인 반응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조건 오직 하나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는 뭐 이미 다 글로 쏠려버렸지만 자꾸 선을 행해야 착한 일을 해야 예배 열심히 들어야 헌금 많이 해야 봉사해야 아니에요.
그건 구원과 영생과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거기 갔다 집어넣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율법적인 설교하는 데일수록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상담한 중에 한 분은 너무 그런 데 매여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오랫동안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꽉 차 있어가지고 쉽게 풀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게 참 교회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너무 지나치게 겁을 주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너무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딱 얽매여 있어서 성경을 읽어도 환상을 봐도 목소리를 들여도 다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의로워서 똑똑해서 훌륭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직 형편없고 쓸모없는 죄인 것을 알면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알아서 충성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멘이죠? 그럼요. 우리 구원 밖에서 어떤 덕을 쌓는 거 아니고 공을 쌓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 너무 감사해. 기뻐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성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건 뭐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늘의 상을 쌓고 주를 위해 사는 거야. 아멘이죠? 손 목사가 율법적으로 날마다 밤새고 설교주고 이래야지만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인생이. 근데 제가 왜 회피하겠어요? 영생적인 선물, 그건 너무 고마워서 날마다 제가 알아서 하잖아. 알아서 뭐 한다고요? 세상 말로? 알아서 기잖아. 누가 저보고 새벽부터 서재에서 공부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밤늦게까지 누가 공부하라고 얘기했어? 아무도 없어. 눈치 줄 사람 없어. 저 혼자밖에 교회 없어. 제가 여기서 뭐 딴짓해도 누가 알아? 그건 내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야. 또 대답하고 또 오기만 하고 또 생각하고 물어보면 또 주님께 물어보고 또 지시면 또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높은 경제에 이른 미친 사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친 사랑을 거부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는 그를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근데 문제는 믿으면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잘못 해석하는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예배도 빼먹고 봉사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술도 한잔 하면서 또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뭐 다 또 여자 있었는데 성경은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성경대로 살게 되지.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경외는 두려움으로 살게 되죠. 이게 다른 거죠. 손 목사 나가서 딴짓한다고 누가 모르겠어요? 모르게. 해외 가서 뭐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해 놓는 거죠.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신 그분께 실수하지 않게 해서 제가 스스로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광에서 세상 빛과 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가 뭐 야단치고 우린 그런 차원을 떠났잖아. 이분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잖아. 아멘이죠?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신의식 속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가 멸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영생의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물어봤잖아요. 벌써 아멘 해버리면 제가 질문은 고마워요. 1부는 역시 달라. 두 번째, 2부 보겠어요. 2부에도 아멘 나오는지. 자, 두 번째, 예수를 거절함으로 멸망을 받겠나요?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자, 앞에 1번, 2번, 몇 번? 1번. 축하드립니다. 워낙에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씀처럼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3장 16절은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 결론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좀 띄워주세요. 사랑의 대상은 생즉 우리를 포함한 이를 향한 사랑이다. 사랑의 방법은 외아들인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사랑이다. 사랑의 목적은 멸망하고 영생을 주는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귀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는 너 손창호를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를 너 손창호를 위하여 희생시킬 만큼 사랑했다. 아멘이죠? 자, 여기 너의 여러분 이름을 넣고 너자 빼고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손창호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를 손창호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사랑했다. 이것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미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근데 다른 표현할 거 없어. 아주 확 오는 화면이.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감동을 받고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귀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똑똑히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데 미쳤군요. 그리고 그 미친 사랑이 저를 살려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미친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드리고 그 미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1절, 우리 찬양팀 앉아서 그냥 마이크 잡고 좀 부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조용하게 후렴만 조용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